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부터 43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7면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6가지 반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팔복이 나오고 그다음에 6가지 반제 나왔던 게 뭐죠? 살인, 간음, 그다음에 이혼, 그다음에 또 뭐가 있었습니까? 보복하는 것, 그리고 맹세, 마지막으로 이웃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팔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지를 알려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유대인들에게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셨는가? 특별히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6가지 있죠. 살인하고 간음하고 이혼하고 맹세하고 보복하는 이 5가지를 보고 오늘이 6번째인데 항상 반복됐던 패턴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말씀하시면서 이 율법을 가르친 유대인들의 가르침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은 원래 그런 뜻이 아닌데 너희 유대인들이 율법 학자들 교사들이 이 가르침을 곡해했다. 원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하신 것대로 가르치지 않고 너희 편한 대로 바꾸어서 가르쳤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가장 직접적이고 분명한 증거가 나오는 것이 오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들었으나 이게 원래 설교 제목이거든요. 근데 길어가지고 제가 다 못 넣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거는요, 살인이나 간음이나 이혼이나 맹세나 보복에 관한 이야기들이었는데 가만히 이렇게 읽어보면 어떤 것이었느냐면 가장 하기 쉬운 것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살인하지 않는 것. 이게 굉장히 어렵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실천하려고 하면 실천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살인, 간음, 이혼, 그 다음에 맹세, 그다음에 보복.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했던 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지 마라.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거든요. 왜냐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에 이 보복의 심리가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여기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갑니다. 보복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원수를 갚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학자들은요, 오늘 이 말씀 있죠. 여기 원수 사랑에 대한 부분을 산상수훈의 클라이막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가장 하기 힘든 인간의 본성과 완전히 반대 쪽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원수 사랑에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부터 한 3시간에 걸쳐서 이 말씀을 함께 보게 될 텐데 다 같이 제가 아까 설교하러 올라오기 전에도 잠깐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러분들께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 먼저 보면요. 마태복음 5장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저기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은요. 신명기 19장 18절이고요. 그리고 레위기 19장 18절 그리고 아직 안 띄워주셔도 됩니다.
레위기 19장 18절과 신명기 6장 4절 5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를 잠깐 띄워주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보면 나와 있죠.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그러니까 이것을 내 이웃을 사랑하라 가르쳤다는 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이거는 뭐 굳이 찾아보지 않아도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다들 익히 알고 있는, 너무나도 기본적이고 쉬운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할 텐데, 문제는 뒤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원수를 미워해라,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일까요? 성경과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게 생각 아마 안 하실 거예요. 원수를 미워해야 되나? 원수는 미워하면 안 되는 건 아닌가? 생각하실 텐데, 왜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그것은 랍비들이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 얘기를 들었다, 배웠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 내용은 어디 나올까요? 원수를 원수를 미워해라. 랍비들이, 그 성경 율법 학자들이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뜬금없이 하고 있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던 사람들인데, 도대체 어떤 것을 근거로 그렇게 했을까? 아마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신명기 7장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신명기 23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다미아의 브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신명기 25장 17절 19절입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가 행한 예를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시편 149편 21절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지금 읽어드린 네 군데 성경을 보면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스라엘 유대인들과 원수된 자들입니다. 시편에서 말씀한 것도 지금 원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마 그래서 이 랍비들은 이 구절들을 근거해서 원수를 미워하라 이렇게 가르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르침을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나의 이웃은 나의 민족과 종교에 속한 동료 유대인, 즉 나의 친지와 친척이다. 율법은 낯선 사람이나 원수에 관하여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 그것은 오직 나의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이기 때문에 나의 원수를 미워하라는 허락으로 혹은 명령으로까지 간주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내가 사랑해야 하는 나의 이웃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마 이렇게 가르쳤을 거예요. 근데 이런 가르침의 근거가 될 만한 것이 또 어디에서 나오느냐면, 여러분 쿰란 공동체라고 아시죠? 그 숨어서 신앙생활했던 그 사람들, 쿰란 공동체에서 그 공동체를 향한 그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공동체 규칙이라고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선택하시니 모든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거부하신 모든 것을 미워하라. 모든 악을 삼가고 선을 붙들라. 이렇게 가르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또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뜻에 따라서 빛의 모든 자녀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원수를 정죄하신 것에 따라서 모든 어둠의 아들들을 미워하라. 여러분, 그 시편에 보면요, 다윗도 그렇고 그리고 악한 자들에 대한 탄원하는 시가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신원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도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다윗도 그렇고 시편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은요, 어떤 나를 해한 개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악이라고 하는 이 큰 존재, 그러니까 어떤 개인을 지칭한 것이 아니라 악한 공동체, 혹은 더 나아가서 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시편에 나오는 악한 자, 인간이 아니라 그래요. 사탄을 지칭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이 진멸에 관한 내용들 있죠. 원수들에 대해서 진멸하라. 그들에 대해서 불쌍한 마음을 갖지 말라. 그들이 했던 그 일을 영원히 기억하고 잊지 마라. 이런 내용들은요, 그 악한 일을 했던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공동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탄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원수라고 하면 우리는 원수가 두 종류가 있거든요. 첫째는 우리의 진짜 원수인 마귀, 이게 진짜 원수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원수가 있죠. 우리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우리에게 못되게 하거나 나에게 피해를 줘서 내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그것을 잊지 못하게 하는 존재, 누구죠? 사람이죠. 나에게 그런 일을 했던 그 사람을 원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오경에서도요, 이 랍비들은 원수를 이방인이라고 말하거든요. 유대인만 이웃이고 유대인이 아닌 나머지들은 다 이방인, 그리고 원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모세오경도 그렇게 말을 안 합니다. 아까 처음에 우리가 읽었던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레위기 19장에 있는 이 말씀 뒤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아세요? 레위기 19장 19절에 18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먼저 여기서 원수를 갚지 말라고 나와요. 원수를 갚는다는 게 뭐죠? 원수를 미워한다는 것과 같은 뜻 아닙니까? 분명히 랍비들은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을 이 레위기 19장 18절에서 깨달았을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있는 원수를 갚지 말라, 이것을 빼버린 거예요. 빼버리고 도리어 반대로 원수를 갚아라, 미워하라,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유대인만 이웃이고 이방인은 원수니까 미워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레위기 19장 33, 34절에 이렇게 나와요.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낳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거류민이 누구죠?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에요. 근데 이방인을 미워하라,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만 이웃이고 유대인이 아닌 모두는 이방인, 이웃이 아닌 모두는 원수, 이런 이분법적 사고를 가지고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가르침이 잘못됐다. 그런데 유대인만 이웃이고 그리고 이방인들은 이웃이 아닌 원수라고 말하는 것을 넘어서서 원수를 갚아라, 원수를 미워하라, 이거 완전히 성경에서 벗어난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 지금 있는 이스라엘 그 사람들을
유대교라고 부르는데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유대교는요, 이단이에요. 이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단이 뭐죠? 하나님의 성경을 곡해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비슷하게 말하는 것 같은데 끝에 보면 다른 거. 지금 유럽배들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 딱 그런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바가 뭐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그 뜻이 분명한데 이 지금 랍비들은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선민의식.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거기에 젖어들어서 이방인들은 다 원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을 원수라고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방인들, 원수들을 미워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요, 율법하고 완전히 대립됩니다. 완전히 반대에 있어요. 출애굽기 23장 4절 5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원수를 갚으라고 안 하죠. 잠언 24장 17절 18절입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잠언 25장 21절입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성경의 가르침인데 원수를 갚으라고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도리어 원수에게 행하는 일들이 이웃에게 행하는 것과 똑같이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선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누가복음 10장에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가 이웃과 이웃이 아닌 사람을 구분하려고 하는 그 습성이 있는 거예요.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요, 이웃 말고는 원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깨부시고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벌써 틀렸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생각이 벌써 틀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3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님이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우리들은 이웃이라고 하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 없는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이런 사람만 이웃이라고 생각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 단순히 그렇게 얘기해서 끝날 것이 아니고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의 문제도 아니고 불쌍하냐 불쌍하지 않느냐의 문제도 아닌 우리에게 모든 사람이 이웃이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자 유대인들과 원수된 사마리아인을 강도의 이웃으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으로 배치가 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중성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들은 유대인이 이웃이라고 알고 있어요. 유대인, 자기랑 같은 유대인이에요. 그럼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이웃을 지금 안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죽게 된 사람을 그냥 놓고 지나가는 겁니다.
이거는 먼저 자기들이 생각하는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유대인, 이걸 안 도운 것이 첫 번째 그들의 잘못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한 자, 고아 같은 자, 과부, 객, 분명히 도와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불쌍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 사람이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돕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두 번 죄를 지은 겁니다. 이웃인 유대인을 돕지 않은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우라고 하신 불쌍하고 안 됐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조차 돕지 않은 죄를 지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유대인과 상관이 없는 유대인의 원수인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시켜서 정말 이웃이 누구인가?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이웃이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런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스라엘에 가실 일이 계셨대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서 어느 회당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마침 안식일이라 예배를 드리고 있었대요. 예배에 참석을 하는데 그 예배 거기도 주보나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설교 제목을 보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목사님이 그런 생각을 하셨대요. 아니 유대인들도 우리랑 비슷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듣고 계신데, 그 앞에서 말씀, 그 설교를 하는 랍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랑 비슷하더래요.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이웃에게 목숨도 내어줘야 되고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원수를 미워하라, 이 원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와 완전히 다르더라고 합니다. 그 랍비가 말하는 원수는 누구냐면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 원수래요. 그리고 그 랍비가 말하는 또 원수는 누구냐면 유대인 혈통을 가지지 않고 유대인이 아닌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이 다 원수가 될 수 있다 할지라도 그들 중에서 유대인, 유대주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유대인, 이스라엘과 우호적인 사람들은 우리의 이웃이다. 나머지는 다 원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랍비가 하는 말이 이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최근 휴전이 됐다고는 했지만 글쎄요, 아마 주님 오실 때까지 전쟁은 안 끝날 겁니다. 왜 그런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요, 자기들과 같은 편이 아니면 전부 다 원수예요. 이게 사람이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나에 대해서 좋거나 싫거나 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인들한테는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 아니면 싫어하는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좋아하는 나라, 이스라엘을 좋아하는 나라 아니면 이스라엘을 싫어하는 나라.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 생각에 젖어들어 있으니까 이웃사랑이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생각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이스라엘에 대해서 비난하기 쉽죠.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나? 어떻게 편하게 이야기할 때 지들만 하나님이 선택하셨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비난은 쉬워요. 네,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유대인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들은 그런 말을 혹시 하지 않습니까? 이웃은 사랑하지만 원수는 미워해도 돼. 우리가 그런 말을 하진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이웃은 사랑하지만, 나에게 잘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사랑하지만 나에게 못되게 하고 나에게 위해를 가는 사람에게 사랑하지 않고 그 사람을 저주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업신여기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비단 유대인들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아마 제가 최근 드린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말씀으로부터 자유로우실 수 있는 분은 없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도덕적인 기준은요, 이중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원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구약시대 특별한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그런 수천 년 전에 특별한 그때 그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고
진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다른 사람을 진멸할 자격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진멸은 그때 그 시대의 특수성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때는 어디 그런 게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한 번이라도 원수를 미워하라고 하셨나요? 핍박하라고 하셨습니까? 도리어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무엇인가? 너희가 율법학자들로부터 랍비들로부터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을 들었지. 그런데 그건 아니야. 틀렸어. 너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도리어 그것을 넘어서서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다,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요, 지금 이 말씀을 산상수훈의 클라이막스로 보는 거예요. 왜 이게 클라이막스인가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지금 6번째 반제에 들어온 건데, 첫 번째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로부터 시작해서 이혼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갑니까? 보복하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에 지금 원수를 사랑하라. 살인이라는 것이 왜 시작하는 것이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화가 나가지고 욕을 하는 것, 이것도 살인이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좀 지나서 뭡니까? 맹세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이 있고,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기준이라는 것이 있는데, 맹세라고 하는 상황은 우리가 평소에도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원수 앞에서 내가 저 사람과는 절대 할 수 없어, 절대 같이 갈 수 없어, 내가 죽으면 죽었지 그럴 수는 없어 라고 말하는 것도 그 맹세의 일종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거, 그리고 보복, 너를 때리면 뺨을 때리면 돌려대라. 이거는 실제로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이 네 가지, 오리를 가자고 했는데 심리를 가지고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안에 있는 복수심, 이것을 버리라고 말씀하시면서 거기에서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우리를 미워하고 나를 위해하고 나를 저주하는 자를 품고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근데 얼마나 어려운 건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라. 이만큼 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인간이 하기는 이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수 사랑이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과 똑같은 모습이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고 우리는 못하는 거니까 못한다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같이 되라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오래 참고 기다리신 것 같이, 하나님과 원수된 너를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예수님은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씀으로만 가르치시고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하게 하셨어요. 세상에 사랑받지 못할 사람은 없고 세상에 미움받을 사람은 없는 겁니다. 이게 저도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참 이게 믿기지가 않고 이게 할 수 있는 일인가 싶지만 세상에 사랑받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 미움받아야 할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보편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누구나 다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행위, 자기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헬라어로 보면 이
예수님의 기도가 불완전 시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도를 한 번만 하고 끝내셨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아마 기도하고 계실 겁니다.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예수님을 못 박았던 그 사람들,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을 매일 끊임없이 배신하고 못 박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웃과 원수를 자꾸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원수였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평생 하나님의 원수로 살다가 지옥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수인 우리들을 기다려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내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나만 받고 끝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 원수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죄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너의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럼 예수님만 그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 중에 그렇게 한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는 손영환 목사님. 어떻게 사셨습니까?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자로 삼아서 그 양자, 원수 아니에요. 원수, 살인자. 양자로 삼아서 정말 아들같이 키웠던 그분. 그리고 우리 신앙의 믿음의 선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이 있는데요. 인도의 성자 썬다싱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아마 좀 생소하실 텐데 이분은 대단한 분입니다. 정말 대단한 분인데요. 이분에 대해 관한 내용이 있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몇 주 전에 썬다싱이라고 하는 한 기독교인 성자가 나르칸다 주변의 마을에 복음을 전하러 나타났는데 굉장히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앉아서 잡담을 하고 있었는데 난디라는 이름의 농부가 달려와서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아주 이상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답니다. 어느 날 우리가 밭에서 옥수수를 거두어 드리고 있는데 한 성자가 다가와 우리에게 종교를 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모두 우리 일을 방해하는 그에게 화가 나서 욕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저주와 협박에는 아랑곳 없이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제 동생이 돌을 집어들고 그 사람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그러나 이 선량한 사람은 그러한 모욕에 개의치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잠시 후 그를 돌로 쳤던 제 동생은 갑자기 머리가 쪼개지는 듯 아파서 추수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 성자는 피 흘리는 머리를 붙잡고 제 동생의 낫을 들고 옥수수를 추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놀라 이 성자의 이런 일은 어찌 된 것인가? 우리에게 욕하고 저주하기는커녕 우리를 위해 기도하다니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집에 들여 그에게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답니다. 그가 떠난 해 우리는 아주 놀라운 일을 발견했습니다. 이 선량한 사람이 추수한 밭에서 올해처럼 많은 옥수수를 거둔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년 이맘때보다 이 몬드나 더 많이 거두었습니다. 또 한 분을 소개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케네스 에겐이라는 목사님인데요.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바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젊은 침례교 목사로서 성령 세례도 받기 전에 나는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너희들을 악의로 이용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나는 이 원칙을 그때부터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나를 잘못 대우할 때 나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무개 형제를 축복해 주십시오. 나는 그가 왜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주님과 그 사람과의 문제입니다. 그래도 나는 주님이 그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을 축복해 주시고 그를 신령하게 인도해 주셔서 그의 인생의 모든 면에서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를 사용해 주시고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분 더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분은 우리나라의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예전에 이단 시비에 걸렸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분은 과거에 자기에게 이단 시비를 걸었던 사람들을 위해서 매일 아침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냥 기도만 하신 것이 아니라 헌금을 하면서 하루는 100만 원을 헌금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놓고 기도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그 목사님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왜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라고 묻자 그 목사님이 어떻게 대답하셨는지 아십니까? 내가 나중에 천국 갔을 때 그들이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원수사랑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기 정말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어렵다고 해서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어렵다고 해서 안 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는 이방인만도 못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악인들마도 못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어느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승리는 우리의 원수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이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가장 위대한 승리를 우리 주님께 안겨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합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좀 한 사람을 떠올려 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나에게 못되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정말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릴 만큼 그렇게 악인이라고 불려도 모자르지 않을 만한 나의 원수가 된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좀 기도하기로 하는데 그 전에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저주했던 것, 그 사람이 좀 안 됐을 때 그것이 잘 됐다고 생각하면서 마음속으로 기뻐했던 것, 내가 겉으로는 그 사람을 저주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그 사람이 내심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그러길 원했던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었던 이 죄들, 이 죄를 주님 앞에 함께 회개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